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또 22장입니다. 22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에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소유리 문답 강해 중에 있습니다. 우리 8계명을 다룰 차례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죠. 8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그 답변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문 8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74문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75문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되는 이유. 10계명,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계명입니다. 그럼 왜 도둑질하면 안 될까요? 이제 아이들에게 야, 왜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설정하면 다른 친구의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놀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지도를 하게 되죠? 그건 네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네 물건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네 물건처럼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네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 네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꾸짖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 각자가 재산을 소유할 그런 권한을 주셨죠. 이것을 사유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죠. 모두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유재산. 개인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죠. 죄가 됩니다. 죄. 함께 읽은 우리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른 사람의 소나 양, 즉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게 아니고 타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에 손을 대어서 양을 가져오거나 빼앗거나 아니면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소는 몇 마리요? 5마리, 5배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아니 한 마리 가져왔는데 왜 5마리고 한 마리 가져왔는데 왜 4마리일까요? 여하튼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렇게 내가 부당하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손해배상.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럼 각각의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경우에 다릅니다. 그렇죠? 소가 다르고 양이 달라요. 소는 몇 배요? 5배. 양은 4배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짐승을 팔아버린 경우는 5배고 4배인데 만약에 도둑질 했는데 자기 수중에 있으면 몇 배를 갚아야 되죠? 갑절이니까 2배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예.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해 보건데 도둑질 당한 사람의 편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느냐,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충격의 여부가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훔쳤습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을 뽀삐라고 하겠습니다. 뽀삐. 내 뽀삐인데 누가 가져갔어요. 내 건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뽀삐를 팔아버렸어요. 이제 못 찾아요, 뽀삐를. 그 충격과 뽀삐를 가져갔는데 뽀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팔아버린 충격과 가지고 있는 충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로 갚아야 됩니까? 뽀삐 2마리. 그런데 만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 4배로 갚아야 된다. 팔아버리면 못 찾으니까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대입을 하면 그냥 1대1 아니야 싶은데 1대1이 아닙니다. 그 나쁜 행동에 대한 그 손해배상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 여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가 달라집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나 양의 이렇게 뭐 도둑질한 경우를 이렇게 가져온 여부를 말하고 있으니까 소나 양의 그 소유주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계시죠. 이제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물건을 너희가 다 함께 공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은 우리 신권사님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뭐 장영신 집사님 집에서 자고 막 그 다음 날은 장로님 댁에서 자고 모두가 다 공유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각각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차가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공유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지 않으셨죠. 모두가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소유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사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사람의 죄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각각에게 사유재산,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상거래 행위를 통해서 누구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가난해지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부가 너무 많아진 사람들이 있죠. 부가 너무 많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 좀 나누고 좀 기부하고 환원하면 좋을 텐데 사람의 욕심은 더 가지고 싶어 하죠.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의 불균형은 특별히 생산이 많아지게 된 어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잘 사는 사람은 막 돈을 막 써도 막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평등한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너무 극과 극으로 이루어지니까 나누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있겠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잘 만나서 유산을 많이 분배받은 이 금수저들은 대를 이어서 막 떵떵거리고,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난 흙수저들은 막 태어난 사람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빚더미에 앉아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이렇게 불균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이들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해서 다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사용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사상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죠.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니까 우리 그냥 이거를 국가에 다 귀속시켜서 필요한 만큼 나눠주자. 굉장히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1917년부터 1989 거의 70년 동안 전 세계의 부의 불균형 때문에 너무 막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르는 국가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소련이었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막 이렇게 막 쿠바 뭐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주장한 대로 국유화한 모든 공동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분배했다면 공산주의 국가가 더 많아졌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거를 주창하고 진행한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전보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이 더 못 살게 되니까 이러다가 더 굶어 죽겠다 싶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됐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어떤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굉장히 잘 살잖아요, 중국이. 뭐 경제력으로 미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시장 자체가 막대하니까 여하튼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근거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사용하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며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구절을 그들 나름의 어떤 근거 구절로 삼아서 봐라,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 초대교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팔아서 가지고 온 거를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다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자원해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했던 행동이고, 공산주의 혁명은 국가가 무력으로 가진 자들의 것을 어떻게 하죠? 강탈합니다. 너 집 내놔, 너 차 내놔, 다 이렇게 강탈해서 강탈해 버리니까 일단 시작점부터 사실 다른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강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 너 아니면 구원이 없어. 우리는 공동 생활을 해야 하니 모든 수입을 원천적으로, 너의 월급은 이제 교회에서 바로 네 통장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하면 너 구원 없어.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물질을 혹은 이제 물질을 가져오고 또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이제 교회에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전제가 되는 성경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인정해 주셨다고요?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8계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권이 막 절대적이고 막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누구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신 것은 상대적인 의미의 권리, 이 관리하는 권한을 잠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는 관리자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위탁하셨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신 것이 이제 성경적인 물질관의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 혹은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미적인 아름다움도 재능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취직 같은 거 할 때,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왕이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 이렇게 말쑥한 사람 뽑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인물 좋은 분들 막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다들 우리 모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공감이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거 다 이 뜻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이거를 확실하게 잘 알았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고백한 성경의 두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과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여러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전쟁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들 다 사실 다윗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뭘 강조합니까? 많이 갖고 있는데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원래 주님 거잖아요.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할 몫에 뭘 맡기셨습니까? 사유, 재산을 맡기셨다.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의 기본 이루는 베이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맡기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맡기셨습니다. 많이 맡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신다는 겁니다. 많이 맡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또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맡았다고 막 섭섭해만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좀 책임이 좀 덜하겠죠, 그렇죠? 이제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물질이 많다면 많이 주신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저는 왜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걸 맡기셨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아싸, 우리 아빠 막 태어나 보니 막 우리 아빠가 막 이건희야 막 이재용이야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반대 경우도 하나님, 저는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는 또 나 열심히 기도하며 애를 쓰는데 제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좀 은밀한 교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 못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살펴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이 잠언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있고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이제 좀 기도가 이상해요.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죠? 너무 부자가 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되면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예, 상상을 좀 해봅시다. 상상력을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이나 읽었던 거 다 동원해서 그럼 부자가 되면 어떤 생각이 좀 들 것 같으세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네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막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뭐 축구 선수 필요하면 막 보통은 한 300억의 사람 데려오면 야 3천억 줄게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예. 사우디 같은 데서는 막 호날두 데리고 오는데 뭐 1년 연봉 2,500억씩 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탈 5천억 주고 데려오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야, 돈이면 다 되네. 내가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올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소유할 수 있고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니까 돈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결국 뭐가 필요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죠. 결국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빠지는 함정은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을 좌우지하게 되죠. 학생들 경우에 제가 재능도 비슷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유재산 중에 하나가 재능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공부 별로 안 해도 한 10분만 이렇게 대충 봐도 막 전교 1등하는 이런 애들 하고 막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도 될똥말똥한 아이가 있을 때 그 될똥말똥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신앙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한 10분만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대충 봐도 늘 1등 어쩌다 하나씩 틀리면 좀 기분 나쁘고 1등 놓친 줄 이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냥 10분 만에 되는 거 오늘은 그냥 9분 만에 끝내자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얘가 너무 천박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재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가 많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그럼 가난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난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면 늘 먹고 사는 문제만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겠죠.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없으면 야 오늘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되겠죠. 그러니 아굴이 이제 기도하기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든 가난에 처하게 되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요 말씀드립니다. 자, 부하게 되든
가난에 처하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저는 좀 필요한데 왜 저에게는 그런 기회 자체가 안 옵니까? 이렇게 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아까 말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 다윗이 막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며 극도의 빈궁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했죠. 많은 시편이 이때 광야 생활 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왕이 되어서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신 분이 누구인지, 왜 주셨는지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57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이 돈의 힘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을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대상이 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 둘을 비교하면서 너희들 이 위험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만몬,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인데 무한 자본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사회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막 온갖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막 소비되는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산과 또 소유욕을 충동하며 자극하는 그러한 어떤 미디어들이 너무나 많죠. 홈쇼핑으로 여러분 홈쇼핑 저도 한 번씩 홈쇼핑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채널 멈춥니다. 막 그러면 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또 봐요 이렇게 한 5분 지켜보다 보면 저희 아내한테 이거 왠지 좀 필요해 보인다. 이거 그런 마음이 이렇게 혹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예. 홈쇼핑 보면 괜히 냄비 있는데 저 냄비 쓰면 음식이 더 잘 될 것 같고 막. 나는 이 추리닝이 있는데 저 추리닝으로 바꿔서 입으면 운동이 더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막 극대화시키죠. 인터넷 미디어로 또 인터넷 기사마다 여러분 이렇게 파일 하나 열려 그래도 이제 무료 파일을 쓰면 다 뭐가 같이 뜨죠? 광고가 같이 뜨죠. 게임 광고든 물건 광고든 광고가 막 뜹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꼭 필요한가? 내가 사야 되는가? 이런 식의 마음에 생기게 되죠. 이거 없으면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꾸 충동질하며 유혹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또 여행하거나 먹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좋은데 여행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죠,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 자본주의 이 소비하는 세상에서는 뭐를 최고로 여깁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주는 곳이 최고라고 여기죠.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막 온통 막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이 소유의 많음에 정말 달려 있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른들의 버전으로 바꿔서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제 행복이 돈에 달려 있다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종교, 혹은 가진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신앙이 좋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신앙이 약해서 가난해진 겁니까? 이런 기초적인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돈이 많았던, 이 부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 가져가실 때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부의 많고 적음이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의 어떤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어떤 신앙조의 상징이, 그 신앙조의 표지가 돈 많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거지 나사로의 예를 통하여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성경적인 물질관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략하게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도둑질의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도둑질일까요? 누가 봐도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강도, 말 그대로 도둑질, 뭐 날치기, 사기, 횡령 이런 게 다 도둑질이죠. 다 이 도둑질입니다. 뭐 강도, 도둑질, 날치기, 사기, 횡령 다 도둑질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도둑질. 자, 넘어가서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은밀한 도둑질. 이제 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도둑질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탈세입니다. 탈세. 국가의 공공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가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 것, 혹은 100만 원을 약속해 놓고 80만 원 주는 것, 20만 원 도둑질한 거예요.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은밀한 도둑질.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월급을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치 일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사장님 없으니까 막 이렇게 게으름 부리면서 80만 원치 일만 하면 그 사람도 20만 원치 도둑질한 겁니다. 무슨 도둑질이요? 은밀한 도둑질.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민감해지면 도둑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컴퓨터 켜놓고 남들 보면 다 일하는 줄 아는데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웹툰 보고 있고. 여러분, 직원 편에서 하는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시간 쓰면 안 돼요. 도둑질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는 것. 적당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뭐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뭐 잘못된 물건을 팔거나 끼워 팔거나 뭐 너무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이죠. 원산지를 속이는 것, 이런 행동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도둑질도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둑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빌렸는데 반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둑, 이제 나쁜 행동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으면 반납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이쪽 어린이 드림룸에 있는 책들 다 도서관 남바 있거든요. 어디서 빌려놓고 우리가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 책은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하는 책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져온 거니까 좀 저 책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으면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헌법책을 누구한테 빌렸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누나가 달라고 하더라고. 되게 미안했습니다. 예. 그 잘 챙겨서 빌렸으면 잘 챙겨서 잘 갖다 줘야 됩니다. 책 빌리는 거 학생들 편에서 뭐 학용품 빌렸으면 뭐 볼펜 빌렸으면 그냥 뭐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주세요. 예. 돌려주세요. 주인 따로 있잖아.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예. 이게 생활 밀착형 도둑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뒷담화 까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도 그 사람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내가 험담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 경쟁사의 제품이 괜찮아요. 근데 나는 경쟁업체라. 그래서 함부로 그 제품을 폄하하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할 부분은 정당하게 인정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를 허락 없이 함부로 복제하여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요즘 많이 강조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힘으로 수탈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나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조와 헌물이다. 그건 내 거다. 내 건데 왜 네가 네 것처럼 행동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사실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리 원칙 안에서 이 11조와 봉헌물을 정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아깝다고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그거 도둑질이야. 왜 내 거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시간과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냐 없냐 여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각자에게 맞는 사유재산을, 사유재산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뭐 분깃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신 게 아니라 각자가 소유하여 관리하도록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누군가가 힘으로 혹은 사기를 쳐서 내 것으로 욕심 부려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게으름으로 이것을 또 허비해 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8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계명을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늘 우리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만약 모든 도둑들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황폐화 될 것이다. 그리고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 도둑질, 그냥 도둑놈들,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 황폐화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처형하는 자도 처형시키고 있는데 지도 도둑놈인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야 되고 그러니 이제 더 죽을 사람이 없으니 교수대도 없어질 거다. 쉽게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이제 도둑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뭡니까? 도둑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둑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뭡니까? 도둑이죠.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된 나의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하겠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답게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하든 가난해지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